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540장, 찬송가 우리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7장 87절에서 8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7장 87절에서 89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7장 87절에서 8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현재 우리들은 하나님께 아주 쉽게 나아가 기도하고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 쉽게 나아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편합니다. 왜 그럴까? 그건 바로 예수님의 보혈 덕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나의 마음을 다 토해놓으면서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그랬을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구약시대 이야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 구약시대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고달픈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보혈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특권 중에 특권이요, 감사해야 될 하나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었는데 그 엄청나게 힘든 것이 단번에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다 제껴지고 예수님 이름만 붙들고 우리가 그저 주님께 엎드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특권이요, 감사요, 행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구약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는가를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체크하시고 다시금 이 시대에 예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깨닫고 마음껏 예수를 통한 기도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겁니다. 구약 광야 시대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장막, 회막을 만듭니다. 회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와, 회막만 만들어 놓으면, 장막만 만들어 놓으면 우리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껏 들을 수 있겠네 라고 사람들은 착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회막, 성전만 지어 놓으면, 처소만 지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실 테니까 누구든지 들락날락거리면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회막, 장막을 지은 후에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과정, 엄청나게 많은 재물, 엄청나게 많은 봉헌, 이런 것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부분은 그냥 세 발의 피해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일부분입니다. 장막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봉헌을 하고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럴 때 가까스로, 그것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대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번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일부분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그저 수송아지 한 마리 가지고 데리고 가서 주여 이것이 제물로 삼아 드릴 테오니 나의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수송아지 그저 한 마리 가져가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많은 제물 드린 거 아닙니까? 정말 많은 헌신을 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법한데, 그 광야 시대에, 그 힘든 광야 시대에 수송아지를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또 12마리요, 또 소제물이에 또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세 발의 피일 정도의 일부의 지금 것만 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제물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들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숫자를 보면 12마리 이런 의미가 있는데 12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입니까? 완전의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마음으로, 흠없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수송아리도 12마리, 순양도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도 12마리, 순염소도 12마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벽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도 거룩해야 되고 완전해서 나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물을 가지고 나갈 때는 이렇게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의 숫자 12마리씩을 들고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제물이죠. 번제물이라는 것은 나의 헌신을 뜻하는 제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소제물이라는 것은 감사를 뜻하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속죄제물이라는 것은 나의 원죄를 갖다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드리는 것이 속죄제물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8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저 번제물, 헌신의 제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제물, 감사의 제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속죄의 제물, 원죄를 위한 나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제물, 하나님과의 친교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류를 위한 제물이 바로 화목제물인데, 이 화목제물로는 더욱더 하나님과 소통하고 친교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아까는 12마리였는데 뭡니까? 이제는 수소가 24마리요 2배로 불어납니다. 또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한 마리 가져가는 것도 힘들고 나의 전 재산을 터는 것 같은데, 그것도 위에다가 12마리 계속 가져가더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수소가 이제는 24마리로 불어나고, 이제 또 순양이 60마리로 불어납니다. 24라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12가 완전 숫자라고 그랬는데 12 더하기 12는 24.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교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완전하고 완전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24마리를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24마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하나님과 친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4마리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또 순양이 60마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60은 뭡니까? 12 곱하기 5, 완전 자, 완전 흠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과 친교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정말 흠없이, 또 흠없이, 완전히 흠없이 또 흠없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완전 거룩을 강조하기 위해서 60마리의 순염소와 어린 순양 60마리를 가져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구약시대엔 어려웠습니다. 읽기만 해도 눈물 나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죄인인 내가, 부족한 내가, 피조물인 내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모든 백성들이 다 나아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대표로 모세만 달랑 가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었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제단에 기름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제물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단, 드리는 제단도 기름을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 숫자적으로 물량 공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제단을 갖다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기름으로 성별한 이후에 봉헌해서 드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흠없는 거, 모든 완전한 거,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거룩한 제단 앞에 나가서 드린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8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가 대표로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에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모세가 대표로 이렇게 모든 것을 백성들이 가지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어디서라고요?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법궤입니다. 법궤도 법궤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법궤 위에 보면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고 옛날에 배우셔서 알겠지만은 천사 둘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가 바로 속죄소라고 불리는데, 그 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것도 대표자 모세가 나아가 간신히 기도하고 간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요즘 기도 생활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소 한 마리 들고 나갑니까? 12마리 들고 나갑니까? 뭐 생쥐 한 마리라도 끌고 나갑니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는 분,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 때문에 이런 모든 과정, 12마리, 60마리, 24마리 기름 바르는 거, 이런 모든 과정을 예수의 보혈 때문에 단번에 생략시키시고 예수의 이름만 의지한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의지한다면 어느 누구든지 주께 나와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보혈의 특권을 무시합니다. 짓밟아 버립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도 구약시대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나의 책임감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나의 스펙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나도 재물을 이렇게 많이 모았으니 뭐 소 12마리쯤이야. 나의 재물을 통해서 막 나갈 거야. 자신의 공력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 필요 없이 하나님께 나가려고, 구원받으려고 아둥바둥 거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갖다 저희들이 저버리고 나의 방식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구원의 자리로 나가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은혜를 느끼고 주님께서 주신 그 특권을 마다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응답받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저 예수의 보혈의 피입니다. 기도가 안 되십니까? 무릎이 꿇려지지 않습니까? 의심이 생기십니까? 그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뚝뚝뚝뚝 흘리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며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음성과 더불어 하늘로부터 지성소의 휘장이 꽉 찢어져서 박살이 나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 그 아름다운 상상, 아름다운 비전을 바라보시고 깨달으시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여러분 기도하여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로 무릎 꿇고 예수를 붙잡고 승리하는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특권을 잘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은혜롭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 원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어려운 것이란다 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다시금 기도하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나의 게으름을 저희들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와 항상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응답받아 이 힘든 세상, 죄 많은 세상 승리하며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예수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 승리하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껏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의 보혈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예수 이름만 붙잡고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은혜인지 몰랐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특권인데, 하나님께 직통으로 기도하는 것이 특권인데 그걸 몰랐습니다. 오늘 구약시대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구나, 소 한 마리, 순양, 염소 한 마리도 없는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너무나 교만했구나.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예수 보혈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주여 주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담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예수 이름 붙잡고 보혈에 의지하여 십자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껏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에게나 그 이름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수의 이름만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 은혜의 이 사랑을 꼭 마음에 품고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고 응답받고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